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는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과 아픔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성도에게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자신을 쫓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그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주변에 복을 흘려 보내게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직면하는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를 경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냐면 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걸까요? 뭐 때문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어요. 순수하게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과 소재를 들을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할 것을 약속받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물에 비친 붉은 태양빛이 또 다른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돔 왕까지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저와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나를 통해 나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에 갇혀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민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 민족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너는 뭐예요? 복을 받으라. 복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언제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되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중동 작은 곳에 딱 세워진 것은 네가 그곳에 세워져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복을 네가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작지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지고 떠난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유다 왕, 남유다의 왕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했던 그 왕을 바라보시고 그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들도 등지고 떠났던 북이스라엘 왕도 그 민족도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성도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곳까지 넘어와서 이곳에서 피를 다 흘려 복이 되었기에 흘러 지금 저와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은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가 누리고 있는, 성도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처럼 나 때문에 누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세워진 지금 그 자리에 저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성도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의 은혜 누리며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은 하나님 주신 모든 놀라운 은혜들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과 그 은혜가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머물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뒀습니다. 우리 민족만, 선택된 민족만, 다른 민족은 개, 돼지요 다 죽어야 될 백성,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지금 이 당시에는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도 흘려보내지 못해요. 나만 겨우 구원의 그 끈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저와 우리를 세우셨어요. 가정 안에 세워놨죠. 직장 안에 세워놨어요. 학교에도 학원에도 세워놓으셨고 사업장에도 그곳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가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여호사밧처럼 되어서 나 때문에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땅을 파는 일이 있죠. 땅을 파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죠? 뭐 하고 있는 시기예요? 어떤 시점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땅을 팔아, 고랑을 팔아. 갑자기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여호사밧이 순종하니까 그를 쫓아오던 두 왕이 같이 순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났던 사람도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나 혼자만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쫓아가면 내 가정이 나의 삶을 쫓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거죠. 여호사밧이 순종하며 쫓아가니까 여람과 에돔왕이 똑같이 순종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 속된 말로 진짜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 파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꼴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고랑을 탁 파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구원을 이루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일을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두 왕에게, 이 세 명의 왕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에돔 왕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 삶을 누군가가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과 에돔 왕이 쫓아가니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더라. 그래서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감당하지 못하죠. 여호사밧이 이때 지금 무슨 짓이냐라고 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떼약볕에 말도 병사들도 모두가 목말라 하고 이 시점에 다 지쳐서 아무런 전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잠시 고랑을 파니 물이 가득 채워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먹을 것은 떨어졌어도 물만 있으면 살아요. 오랜 시간 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워진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 먼저 해야죠. 내가 순종 먼저 해야죠. 그죠? 내가 순종도 안 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순종하면 누리는 복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넘쳐 흘러야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 너는 나의 복의 근원이다. 내가 그곳에 세운 건 비록 너밖에 믿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너를 통해 너를 만난 자가 내가 너에게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함이야. 그러니 그 사명을 다 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어두워진 그 누군가를 향해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내야 되죠. 부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내어서 그 부패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의의 길로 인도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줘야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주는 겁니다. 향기가 되어서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줘야죠.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 3일간 실패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회를 주시죠. 내가 너에게 다시 파송한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사업장 안에, 학교와 학원 안에 바로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 만나 즐거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참 당신 만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또 그대로 있는데 마치 해결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랑 대화하다가, 나랑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그런 작은 고백들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만 이야기만 하면 승질나 죽겠어. 내가 너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나는 너무 짜증나. 야,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같이 함께 해주고 괜찮냐고 하는 짤막한 그 말 한마디만 전해줘도 그 누군가가 위로함 받고 힘을 얻는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남은 3일간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저와 함께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세워져 사명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죠. 모압 군대는 개천에 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해가 물에 비쳐 물이 붉었기에 피로 오해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죽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방심한 모압 군대를 어떻게 공격하죠? 모압 군대를 쳐서 거의 섬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을 쫓아가서 초토화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그들을 그렇게 무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천을 파는 일,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개천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압의 군대를 한 번에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군대를 편성하고 어떻게 좀 공격할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어요? 이 개천을 파고 있다는 건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파게 합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정말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면 정말 꿀떡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저는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기다려라, 내려놔라, 참아라, 포기해라. 내 생각, 내 계획과 정말 맞아떨어지잖아요. 여호사밧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이 시기에 갑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도랑을 파라고 떼앞에 떼는데 그나저나 물이 없고 힘들어서 지금 힘든 이 상황인데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까? 내가 전쟁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군대를 편성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허점이 뭔지 찾고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땅을 파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등 떠났던 두 왕이 쫓아서 같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삽질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들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 그 경험이 만들어낸 수많은 지식들, 그 지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삶의 경험과 지식이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떨 때는 더 합리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앞뒤를 따져보고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봐도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지금 네 상황에서는 최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과 이 다른 두 왕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도랑을 파는 일이 바로 그들에겐 그렇게 다가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역사는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 항상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 드신 모든 것들을 선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삶의 계획을 짜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드셨기에 다 선한 것을 위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경험하고 얻은 지식은 따라올 수 없을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 내 삶의 계획, 내 경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만 여호사밧처럼 그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내 머리를 다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 작은 머리로도 이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한 끼 먹을 것,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딱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의심했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죽어 3일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잠깐 죽은 척 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경험하고 내 지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사밧처럼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쟁 중에 개천을 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어떻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참 속도 시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후회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불편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짜증나요. 이대로 좀 해주시지. 그럼 나도 속이 시원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더 경험하고 싶은, 더 경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일로 가야 돼, 저걸로 해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참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게 뭔가 나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참 자기 계획대로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나 도대체 아시는 걸까? 내 상황이나 도대체 알고 계시는 걸까? 그럴 때가 있지요. 이해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서 내 상식에 벗어나는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 하더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보여주세요.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요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보고,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렇다 한번 해보게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품고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내 상식, 내 경험, 지식에 안 맞아서 참 불편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걸 주구나 하시는구나. 그렇게 순종하며 쫓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가 여호사밧이 누렸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 하더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제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순종하며 가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도 똑같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